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음이 굳은 자여 회개하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저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생각은 금강석같이 굳고 생각도 굳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런 자 앞에서 가서 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음이 굳어졌고 생각은 이 머리는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하게 고집으로 굳어졌고 얼굴은 또 뻔뻔하기가 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뻔뻔한 사람 앞에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마음을 열은 자도 아니고 생각을 열은 자도 아니고 마음이 굳어진 자요, 얼굴이 뻔뻔한 자요, 생각은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을 가진 자에 가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전하라고 하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내가 6절 읽자고 했는데 안 읽었지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절레와 함께 있어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또 사명을 요구하잖아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얼굴이 굳어진 표정에 무서워하지 말고 얼굴에 사악한 표정에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교도소 집회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고집으로 자기 죄를 짓고 왔는데도 자기 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굳어져 있어. 표정도 굳어져 있어. 마음도 굳어져 있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공조교도소 가서 집회할 때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을 했어요. 야, 저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뭐라고 전해야 되냐? 회개를 하라고 전해야 되나? 마음을 열라고 전해야 되나? 사랑을 가지라고 전해야 되나? 회개하라고 전해야 되냐? 생각을 바꾸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이 에스겔 선지자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전했는지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긴 했는데 정말 들어갈 때는 복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막상 그들을 얼굴을 대하니까 표정이 굳어진 사람. 할렐루야.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표정이 굳어져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애치고 전해야 되는 그 입장에 탁 섰을 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용기를 달라고 그들 앞에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긴 했지만 정말 그 사역은 너무나 힘든 사역일 것 같아요. 교도소 사역은.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대단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7절 그랬어요.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 심히 패역한 자다. 아주 마음이 패역한 자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하고 전하라.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를 것이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죄가의 보응이 올 거라는 것을 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고민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에스겔 이 성경책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8절 보겠습니다. 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느니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여호와의 말씀은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편안한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구절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책에 두루마리가 펴지면서 그 예수의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본대로 전하라. 네가 본대로 전하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정말 목사님도 사역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본대로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가 막힌 자에게, 눈이 어두운 자에게, 마음이 굳어진 자에게, 심령이 패역한 자에게, 고집이 가득 차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라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은혜가 식어지면 자기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고 은혜를 멀리 떨어져 가게 되면은 자기의 영혼은 정말 시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명자들은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격려와 또 용기와 칭찬과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그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 선생님 하고 병 고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병 고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33년 동안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다 피했어요.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했지만 저도 예수 땅이라고 어린 계집아이가 고발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든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든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든가 언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결을 받았든가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때 당시도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나를 파는 자도 있고 나를 배신하는 자도 있고 나를 모욕하는 자도 있고 나를 넘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앞에까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에도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이 많았는가를 여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때 당시도 너무나 뻔뻔한 사람이 많았고 너무나 생각이 굳어진 사람이 많았고 또 그 마음에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3장 보겠습니다. 3장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별별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시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쫙 예수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거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내 창자에 채우라. 마음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게요.
그런데 패역한 족속에게 이 말씀을 토해내라고 했어요. 힘있게 말씀을 받아 먹은 거를 힘있게 가서 전파하고 토해내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면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 복음의 말씀을 에스겔서를 보여줬고 창자에 채우게 하고 가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참 오늘도 목사님도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괜히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기쁨의 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참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한 명 한 명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는데 부족한 종이나 별 수 있겠느냐. 어떤 말씀이라도 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회개를 시켜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이 에스겔 선지자 생각을 하면서 어제 설교 준비했지만 아침에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판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돈기에 손 넣는 자가 예수를 팔았고 그 다음에 제일 수제자라는 사람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내가 너를 아느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황당하고 슬픈 성경의 내용이지만 이게 현실이고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어둠의 세력과 선과 악이 싸우는 교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마음을 열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은 주의 의의 마음이에요. 강박하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혈기 많고 고집 부리고 이기심 탐욕 이런 거 다 모든 것을 떠나서 악한 영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평강을 찾지 못하게 해요. 평안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평강을 찾으라 그랬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평강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에스겔 선지자도 전했을 때 여기 보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붓고 마음이 굳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함이래.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뭐라 했어요?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마주보고 들으라고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주보고 들으라고 전해야 되니 듣고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는 사람에게 마주보고 전해야 되니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가 힘이 들었겠어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이게.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었대. 이마가. 생각의 마음도 굳었어.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해도 듣지 아니하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뭐랬어요? 요한복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독하냐 이게요. 뱀같이 너희가 스스로 마귀가 들어가서 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외쳤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러잖아요. 죄 있는 자는 회개하라 외쳐도 자기가 죄에 무뎌졌고 생각이 굳어졌고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내가 뭐 어쩌라고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내가 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죄 졌지 화나니까 내가 때렸고 화나니까 사람 죽였지 화나니까 내가 욕했지 타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적하지 않았어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면서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너 자신을 파멸하는 것이다.
너 영혼이 파멸하는 것이고 너희는 의롭게 일어서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의롭게 일어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죄를 짓고 간 사람은 항상 마음이 전쟁이에요. 항상 슬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웅겨싸움과 항상 자기가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마음을 비우라. 할렐루야. 너의 죄에 대한 마음을 비우라. 악한 생각은 비우라. 나쁜 마음은 비우라. 자기가 맨날 전쟁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에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우라. 죄는 모양이라도 비우고 다 비우라. 할렐루야. 마음을 비워야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은혜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채우기는 너무나 힘들고 마음에 악한 것을 채우는 것은 순식간에 가득 차는데 은혜를 채우는 것은 서서히 차. 은혜에서는 서서히 차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것도 서서히 자라게 돼 있어요. 금방 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은혜를 서서히 우리에게 차는 것은 서서히 차는데 악한 것은 아주 훅 하고 우리에게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채우라 그랬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에서도 은혜를 달아보면은 저울에 단다고 그래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달아보면은 다 쭉정이고 은혜는 얼루 가고 없고 죄악만 꽉 무게가 더 많이 나와요. 죄의 무게만.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채워서 은혜의 무게가 더 나가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은 다 회개라. 그렇게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예수님 당시에서도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라는 자체는 뭐냐? 내가 죄의 모양을 바꿔가는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고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바뀌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내가 거인이 되자 하는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인이 신앙의 거인이 되어야 되고 신령의 담대한 거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대한 영성과 지혜와 담대한 거인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 민수기 보니까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거기서 다 보는 눈이 다 틀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말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승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담대할 때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들이 너무나 신장이 큰 거야. 그리고 거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힘이 있을 것 같고 자기들을 모든 것을 우리가 정탐꾼에 가졌을 때 자기들을 포로되고 사로잡아서 금방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10명에게는 왔어요.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저들은 우리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저들은 나의 밥이다. 근데 새로운 성경에는 저들은 나의 먹이라 그랬어요. 저들은 나의 먹이라. 이것이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거대해질 수도 있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민족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계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 속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 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겨야 돼. 어떤 회사에서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을 가서 정탐해보라. 왜냐면 수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프리카로 두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본 것을 보고하라 회사에서 그랬어요. 한 사람은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여기는 우리가 회사에서 수출하기에는 꽝이다. 0이다 0.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보고했겠어요? 대박이다. 100% 성공이다. 왜 그거를 보는 눈이 틀렸을까? 한 사람은 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우리 신발 갖다 팔아도 안 팔릴 거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서 야 여기는 신발이 안 신고 다니네. 신발이 없어서 못 신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발을 갖다가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펼치면 완전 100% 대박이다. 두 사람을 가서 모든 정탐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신발이 어떻게 팔릴 수 있을까 한번 가서 보내본 거예요. 출장을 보내본 거예요.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성공의 대박을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한 사람은 거대한 거인의 마음을 가졌고 한 사람은 쫄장배 메뚜기 같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기 보니까 우리 네팔인 보니까 우리를 비교하는 우리는 그들하고 신장을 대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작게 자기를 낮춰서 봤어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나의 먹이다. 나의 밥이다. 이게 아무리 키가 크고 신장이 큰다 할지라도 이 강하고 담대한 거인의 대장부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축복의 땅은 천국이지만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의 땅은 우리가 만물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원이에요. 자원인데 사람들이 힘들어 안돼 망해 뭐 이러지만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나갈 것이냐. 거대한 거인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보고했을 때 안 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들은 신발을 안 신으니까 안 팔릴 거라고 보고했죠. 한 사람은 거기는 신발이 없어서 못 신는구나. 신발을 갖다 펴놓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발을 갖다 가서 팔면은 대박이다. 100% 성공이다 하는 것을 보고했을 때 완전히 신발 안 신는 나라가 신발 신는 그런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 마음이 작아지고 메뚜기같이 힘못 쓰는 그런 가벼운 신앙, 가벼운 심지, 가벼운 생각은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랬어요? 자꾸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어요. 될 때까지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찾아가야 돼요. 찾고 뭐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우리는 성공을 해서 내가 자포자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모든 넓은 세계에서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거대한 거인이 돼야 돼요. 영적인 거인이 돼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가는 길에 거대한 축복을 주리라. 거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나가는 길에 거대한 축복을 나에게 허락할 거다 하는 그런 거인된 심령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굴을 펴면 인상이 좋아지고 허리를 펴면 자세가 좋아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펴면 일생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을 피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얼굴을 환하게 피면 인간관계가 소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우리가 미국 나가서도 미국 사람들 얼마나 인사 잘해요. 얼마나 상냥하고 그런데도 그 다는 아니야. 목사님도 미국에 가가지고 그 마트에 장 보는데 영어를 잘 모르니까 우리 순하던 전도사님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살짝 부딪혔어요. 살짝 미국인하고 살짝 부딪혔는데 뚱뚱한 미국인 여자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지나갔대. 근데 몰라 내가 영어를 모르게 욕하고 지나갔는지 몰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 뚱뚱한 여자 미국 여자가 욕하고 지나갔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기해가지고 그 마트가 신기하고 막 그 뭐야 그 우리 1달러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인 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1달러 붙여놓고 1달러 붙여놓고 막 이런 게 신기해가지고 거기에만 막 집중해가지고 욕을 하고 지나가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저거 했어요. 그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의 두려움이 있었으면 나를 쳐다보고 인상 쓰는 것이 보였겠죠. 근데 나는 바라보는 것은 뭐냐? 물건이 보인 거야. 여기는 미국에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이게 빛이 돼 있을까? 잘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얼굴을 확 피고 나가야 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얼굴을 미소를 띠어야 돼.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더 총명한 지혜를 주고 또 슬기로운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허리를 꼿꼿하게 하고 할렐루야.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가 죽어서 어깨가 움츠려든가 마음이 좁아진다든가 행동이 그냥 움츠려져서 겁을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확 피우고 세상은 모든 것은 내가 정복하는 나의 축복의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그냥 그 비관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마음을 확 피고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거대한 거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거대한 거인은 누구예요? 여기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신앙인이었어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어요. 12명 중에서 2명만 거대한 거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들은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이 거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안 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되게끔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못하는 것은 뭐냐?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못하고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꿈을 갖고 피울 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도 물론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가 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 바늘귀 같다고 했어요. 바늘귀. 그 다음에 낙타의 문 같다고 했어요. 그만큼 천국을 소유하기가 어렵지만 천국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천국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모든 것이 작아지게 하고 약해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모든 것을 죄에 물들게 하고 생각을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생각을 패배하게 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성공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성도를 상담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실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 내 멋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숨을 쉴 수 없이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이 문제마다 고리가 웃겨가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발 교대를 통해서 1시간 반 상담하면서 많은 것을 지적해줬어요. 많은 것을. 왜냐면 너무나 가다망상한 그 욕심을 품고 나가다 보니까 그게 다 내게 채워주지 않는 거야. 우리는 뭐로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이기는데 뱀처럼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는 신앙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는 그 신앙은 자기를 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일코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스스로 약한 자가 돼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독수리를 보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공중에서 내려 떨굽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푸덕푸덕하고 날아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서 공중에서 떨고요. 왜? 날아가는 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근데 그 멀리서 떨궜을 때 계속해서 날개를 펴고 공중에 나를 때까지 그걸 훈련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도 세상을 이겨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연습이 필요해. 연습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담대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내 마음을 펴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 마음을 피고 날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독수리가 물어서 처음에는 이것들이 못 날아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중에서 떨구잖아요. 그러면은 날아야 되겠다는 생각된 그 나르는 자기 자신만 데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끝까지 나르지 못하는 것은 버려두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거대한 영적인 거인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대한 신념과 지혜를 가진 거대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14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길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어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뒤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고 나가야지 우리가 주저앉고 뒤돌아갈 수는 없어요.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하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는 뭐라 했어요? 한편에서는 다시 뒤로 돌아가자. 근데 한편에서는 뭐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된다. 두 무리가 있어요. 두 무리. 한 무리는 다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행군하게 하느냐? 한 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야 된다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는 거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마다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며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힘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이 큰 죄악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두려울 때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군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나의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힘들고 지쳐서 다시
인생을 뒤돌아가려고 하고 신앙이 열고로 내려가면 안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적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가야 되고 가다가 중단에 포기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그런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그래요. 열심히 도전하고 또 출발하고 할렐루야. 출발이 없으면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출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굉장히 열심히 아주 다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내가 할 목을 딱 하고 나니까 마음도 깨어나고 몸도 가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출발이다. 아침에 눈 뜨면 출발이다. 그래서 잠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그 성공한 기분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운동해야 되겠다는 거 성공한 기분. 또 집안일도 어느 정도 내가 싹 해놓고 왔어. 정말 주의 종이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림 기타거든요. 살림 다 해서 건조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 싹 해놓고 딱 해서 딱 정리정돈 다 해놓고 나왔어요. 원래 크게 많이 할 건 없겠지만 늘어지는 것보다도 출발하는 게 좋아요. 항상 움직이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또 다음 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극복하고 해나가고 그 다음 거도 극복하고 해나가고 앞으로도 또 극복하고 해나가고 할 때에 우리는 거대한 우리가 심장이 거대한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점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대한 거인이 되자 라는 말씀에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 메뚜기 같이 우리가 작게 느껴지는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그 생각은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내가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어둠의 세력은 더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찬송하면서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될 거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거대한 거인이 될 거다. 세상을 향하면서 이기면서 나는 축복의 거대한 거인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이기고 영적 세계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보람 있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에 이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행복하려면 보람을 느끼는 감정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보람을 느끼는 감정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게 뭐라냐면 재밌다. 사는 게 재밌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사는 게 힘들고 지겹다. 그러면 사는 게 지옥같이 살잖아요. 사는 게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헛되고 낙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사는 게 재밌다. 그래서 재밌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말초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 영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목사님도 어제 3시까지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청소 못한 거 냉장고 청소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거야. 내가 잠깐 수고하고 났는데 깨끗해지니까 보람을 느껴요. 일의 보람, 일의 수고의 보람 느끼면서 이렇게 건강한 것이 행복하구나. 일할 수 있는 보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보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사는 보람, 이게 수고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사는 보람이 수고거든요.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보람 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이 보람 있다. 그래서 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인생의 삶의 행복을 주는 건데 이 보람을 느끼는 감정을 못 느끼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보람을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람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먼저 말초 신경적으로 딱 일어날 때 너무 보람을 느낀다. 내가 한 일에 보람을 느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 보람 있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있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있고 일한 대가의 보람이 있어요. 일한 대가의 보람.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올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게 물질이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일한 대가의 보람을 느끼죠.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가를 받으면서 행복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것을 또 어떻게 내가 보람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람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일한 대가의 수고의 행복감, 보람을 느끼죠. 그 다음에 돈의 대가의 보람을 느끼죠. 돈의 대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면서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대가를 받으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또 대가를 주는 일을 시킨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삶 전체가 우리가 행복은 보람에서 나온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보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에 보람을 느끼죠. 자원하여 봉사할 때 보람 느끼잖아요. 자원하여 봉사할 때. 굉장히 그 자원하여 봉사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원하여 봉사할 때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어저께도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왜 두려워?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요 교회 가는 게. 그래서 왜 무섭냐고 그랬더니 충성, 헌신, 복종 이거를 막 강요하는 데인가 봐. 근데 겉 간판은 이단은 아닌데 거의 이단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교회 부흥을 해서 이렇게 이단의 시스템을 따가지고 우리가 변질돼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도 우리가 교회 갈 때 예배 드리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자유의지해야 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편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제재를 받으면 안 돼. 충성해, 헌신해, 복종해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신앙의 보람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의 보람을 느껴야 돼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편안하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예배의 보람을 느끼거든요. 근데 가면서부터 막 긴장 가운데서 있고 예배 가운데 긴장 가운데 있고 주변 사람들 긴장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시스템에 막 긴장하고 막 그러면은 예배의 보람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는 게 즐겁다,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보람이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발걸음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가는 보람을 느끼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영이 기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신앙의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보람이 없이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행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신앙생활도 보람을 느껴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그 행복감이 올라올 수 있도록 보람 있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에 자원하여 보람을 느낀다. 선한 일에 자원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든지 자원해서 할 때에 보람을 느끼지 억지로 하면 보람이 없어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보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때에 그냥 행복한 거야. 그냥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공부 안 했던 거 공부하게 노력할 때 보람을 느끼고 몰랐던 거 알게 되니까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몰랐던 거 많은 것을 지식을 얻게 되니까 보람을 얻게 되고 남보다도 내가 더욱더 윤택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과 선한 인격과 선한 손으로 누군가 손을 잡아줬을 때 굉장히 자신이 보람을 느껴요. 너무나 그 보람을 느끼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면 보람을 못 느껴요. 가정에서도 나는 필요한 존재야. 내가 스스로 나는 이 가정에서 나는 필요한 존재야 하면서 스스로 내가 있는 가치감을 높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자원해서 즐겁게 하면은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않으려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 할렐루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을 찾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보람을 찾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하잖아요. 25절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뭐든지 억지로 모든 것이 부를 수축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명예를 수축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보람 있게 하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고 자기의 축복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람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그랬어요. 기쁨이다.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게 보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게 보람이냐, 취미생활 보람이 있습니까? 근데 취미생활에도 그렇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뭐냐, 친구 사귀는 거 보람이 있습니까? 근데 친구 사귀는 것도 뭐 만났다 헤어지고 그냥 뭐 각자의 저거잖아요. 그래도 뭐 대인관계 속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관계에 보람을 느끼니까 요즘은 심령들이 다 메말라서 정서적으로 메면서 가족관계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보람을 느끼는가? 나밖에 몰랐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가 뭐 나이가 조금이라도 일해야 될 그 부담감이 있으면 그냥 짜증나고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그 보람을 찾는 것보다도 힘들어하는 그 감정이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감정이. 할렐루야. 그 힘들어하는 감정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감정보다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보람을 느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럼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합니다. 보람이 없잖아요.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 차이. 일에 보람을 느끼죠. 오늘 내가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누군가 내가 필요한 존재로서 내가 일을 하니까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한 분류는 너무너무 일하는 게 지겹다라고 어떤 한 분류는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건축가에게 물었어요. 한 계단 벽돌을 쌓는데 두 분류가 있더래요. 한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죽지 못해서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한 사람한테 또 물어봤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십니까? 똑같이 건축가인데 저는 보람을 갖고 합니다. 지금은 한 장의 벽돌을 쌓지만 완성됐을 때 집이 한 채가 지어질 거를 상상을 하고 하니까 너무 보람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류가 똑같은 사람이 일을 두 사람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두 사람인데 죽지 못해서 일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보람을 갖고 일합니다.
지금은 벽돌 한 장 한 장 오늘도 쌓아 올라가지만 집이 완성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 보람을 느낄 것 같아. 자기가 일한 거에 집을 건축해서 집 한 채가 완성되는 그 상상을 하면서 하니까 오늘도 보람을 갖고 일합니다. 똑같이 노동하면서 똑같이 일하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보람을 갖고 일하니까 행복했고 한 사람은 죽지 못해서 일하니까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도 슬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람 있는 일을 해내봐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그 교육을 받고 사회에 빛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몰랐던 학식을 심어주고 몰랐던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운 자는 또 그 후대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는 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사명이 굉장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보람을 느껴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어저께도 상담인데 목사님 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 좋냐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왜 좋냐고 그랬더니 자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들어줘서 좋대. 그리고 항상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잡아줘서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 최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명이구나. 그래도 핍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하고 편안해하고 나를 최고라고 하니까 내가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녁에도 늦게 상담이 있었는데 그 보람을 느끼는 거야. 목사님 최고 정말 목사님 산마을 목사님 최고 많은 채널이 있고 많은 방송이지만 목사님같이 너무나 편한 사람 없다고 너무 목사님 최고 했는데 내가 보람을 느꼈어요. 그에게는 슬펐을 때에 위로를 줬고 힘들었을 때 격려를 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데 용기를 줬어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이제 쇼핑몰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을 하려고 이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다 돈이 보람을 갖고 하면 돈도 벌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를 막 줬는데요.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보람있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맨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면은 그거같이 불행한 거 없어요. 근데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천년같이 살아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하루가 너무 지겹다. 하루가 너무 괴롭다. 하루가 너무 슬프다.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의 하루가 정말 행복한 천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보람있게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축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여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은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담에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할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와 수고와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도 하고 애써봐야 되고 이게 사는 맛을 느껴요. 수고도 할 때 인생에 사는 맛을 느끼고 애쓸 때 인생에 사는 맛을 또 느끼는 거예요. 수고도 해보고 노고도 해보고 힘든 것도 해보고 안 힘든 것도 해보지만 애쓰고 수고하고 그거에 인간의 보람을 느끼면서 인생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가느라까지. 그래서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거기서 보람을 찾고 거기서 또 행복을 찾고 거기서 인생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사는 맛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범사의 기한이고 천하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때가 없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3장 1절서부터 우리 여기 8절까지 다 나오잖아요. 기한의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한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한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다시 돌을 가져올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벨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또 찾을 때가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정말 다 우리 버릴 거 같잖아요. 사람도 다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나하고 상관없이 필요 없어. 절교야. 이러지만은 사람도 버릴 사람 없어요. 사람도 버릴 사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쓰레기라고 하는 것도 버렸을 때 우리가 잘 보잖아요. 이게 다시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는 나하고 절교야. 너는 인생에 나하고 도움이 안 돼. 너는 내가 버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보람을 못 느껴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지금 떠났지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고 다시 나를 힘들게 했지만 다시 보람 있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인생의 희락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면 하루하루 보람 있는 삶을 찾으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람 있는 삶을 찾으라.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 우리에게 선물이다. 우리는 인간은 수고하고 낙을 누리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게 보람이야. 낙이라는 것이 보람이야.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낙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낙이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지금 인생에 수고한 것을 보람을 느끼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낙을 누리게 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수고한 것에 보람을 느끼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인생에 수고하는 낙을 주셨다. 수고하는 낙을 주셨다. 이게 보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하고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성경을 풀어서 내가 수고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내 영혼이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함을 찾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보람있게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내일은 주일이잖아요. 우리의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내가 보람있게 내가 수고한 일에 보람을 갖고 내가 헌신한 일에 보람을 갖고 내가 사회에서도 보람을 갖고 믿음 안에서도 보람을 갖고 가정 안에서도 보람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낙이 보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낙이라는 거예요. 그게 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어요.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뭔가 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하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농사에 무슨 재미가 있으십니까? 보람이 있죠. 처음에는 씨앗을 심었는데 이것이 씨앗이 기간이 되니까 이것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우리에게는 많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니까 엄청 심었을 때에는 아무런 그 느낌 없이 심지만 나중에는 심은 것이 자라는 걸 보고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우리가
비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키우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꽃을 키워서 화분에 키웠는데 이거 삐쭉삐쭉 잎사귀 올라오더니 삐쭉삐쭉 이게 꽃이 막 피는 거야. 그리고 보람이 있는 거야. 활짝 꽃이 펴서 웃어주는 거야. 얼마나 그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에게 이 자기가 손놀림의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의 행복을 성취하는 거예요. 보람의 행복을 성취하고 그 행복의 성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희락.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희락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랬어요. 자, 우리 1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에 더할 수도 없고 그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와 누구와 모든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낙을 누리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감동도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분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일하는 사람은 보람을 갖고 일하고 하나는 억지로 죽지 못해서 일한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분류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는가? 보람을 완성됐을 때 보람을 느끼면서 일합니다. 하는 쪽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5월 11일 밤 12시 20분에 이 말씀을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 이사야의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그런 영적인 뭔가 지시가 이게 징조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4년 전이잖아요. 4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년 전에 이 응답을 받고 저는 묵묵히 기도를 해왔는데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해가지고 사는 자와 파는 자와 상사와 직원과 모든 것이 다 같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게 원인을 밝히지 못하잖아요. 뚜렷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이거를 보고 많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징벌이 이 땅에 내릴 건가 이러면서 막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오고 하나님께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때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2020년 5월 11일 밤 12시 20분에 응답 이래가지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거역하느냐? 죄 때문이다요. 죄 때문에. 할렐루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죄가 무성하고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도 제일 범죄가 없었고 제일 그래도 갇힌 것 같았지만 제일 조용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입을 막아놨잖아요. 입을 마스크를 통해서 입을 막아놨고 다 이게 저거 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거리를 두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사는 자와 파는 자, 상사와 직원과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이 거리를 다 두게 만들어서 똑같게 만들어놨을까? 그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들은 높은 자가 쇠약하며 여기 보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잔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세계가 허약하고 쇠약한 것은 정말 4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허약한 줄 알아요. 체력적으로. 할렐루야. 이 병이라는 것 때문에
최고의 쇠약함을 한 사람만 느낀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허약함을 느낀 거예요. 쇠약하다 그랬잖아요. 쇠약하다. 세계가 쇠약해지고 쇠잔하며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가 쇠약하며 높은 자도 걸리면 다 쇠약해지는 거. 높은 자도 쇠약해지며 할렐루야. 있는 자와 높은 자와 지휘관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징벌 안에 다 몸이 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이러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임하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힘 있는 자도 쇠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보면 두려운 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왜 일어나냐?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가 무성하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주를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전쟁을 당하였고 그의 주민만 불타는 문제는 저도다. 아멘. 여기가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랬잖아요. 저주가 땅을 삼키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저주가 땅을 삼켜버린 거예요. 지진 났지요. 전쟁 났지요. 코로나가 일어났지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혹독 큰 것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우리 체력적으로 조금 회복되고 정신을 지금 차리면서 그때들 많이 집에 들어앉아서 많이 회개하고 기도들 많이 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 집에 들어앉아서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고 회개하고 집에서도 더 많은 것을 거리 조정이 되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그만큼 세계 사람들이 다 쇠약해진 게 육적으로 쇠약해졌고 심리적으로 쇠약해졌고 영적으로 쇠약해져 갔지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소고치는 자들과 여기 보니까 7절 보니까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거웠던 자가 탄식하며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거웠던 사람들이 즐거움을 못 누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어디 여행지를 갈 수가 있어요. 어디 먹으러 갈 수가 있어요. 마시러 갈 수가 있어요. 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먹으러 갈 수도 없지. 마시러 갈 수도 없지. 즐기러 갈 수도 없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치고 여기 8절 보니까 기쁨이 그치고 그래서 사람들 우울증 많이 걸렸었어요. 기쁠 수가 없잖아요. 기쁠 수가 없다. 소고치는 사람 기쁨이 그치고 뭐냐면 음악하는 자들이 다 그치고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거리두기 하면서 이 마스크 딱 풀고 특성했는데 그냥 목사님 걸리고 또 성도도 걸리고 큰 대형교회에서 20명 30명 걸려서 막 그거 막 추적해내라고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 사람이 특성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 올리면서 그 바이러스 추적해가는 하고 전부 죄인처럼 그냥 아주 두렵고 떨렸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그치고 즐거움이 그치고 소고치고 기쁨이 그치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자들이 다 그쳤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엄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이 벌 속에서 사람들이 다 뭔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재앙이야 이러면서 조금씩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두려움이 순식간에 몰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평선을 찾아가면서 평온을 찾아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아침에 무슨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앞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니까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흔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은 일어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들을 흔들고 포도나무를 거두매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막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 같았잖아요. 경제가 우드드드득 떨어졌잖아요. 그냥 막 흔들렸잖아요. 나무가 막 흔들리듯이 경제가 얼마나 흔들렸어요. 그동안에 쌓은 공동탑이 그냥 막 열매가 떨어지듯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손실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소상공인이나 회사나 손에 안 본 사람들이 없이 다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다 흔들어 떨어냈던 거예요. 그동안에 인간들이 쌓아 올라갔던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떨구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인만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는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는 의인만 있다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으냐 하십니까? 50명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40명, 30명, 20명 이렇게 찾는데 의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계 속에 의인이 그렇게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가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신앙이 바르고 도덕 질서가 바르고 양심이 바르고 하나님의 믿는 마음이 바르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진멸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쳐도 주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17절 보니까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르니 그랬어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우리 지진 무섭잖아요. 한번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근데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 다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여기 우리 다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 종합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술 취한 것 같이 흔들린다. 땅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죄악이 중함으로 그랬어요. 죄악이 중함으로 땅이 흔들려 봐요. 얼마나 많아요.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 궁덩이에 빠져서 나오려고 해도 다시 그 건물에 더미에 파묻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백성들아 회개하라. 너의 죄악을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날들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곳에 모이까하여 모이겠고 옥에 갇혔다가 나라의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다시 수치를 당하고 그가 부러워하리니 이는 만민의 여호와께서 시온 같은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늘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아멘. 죄로 인해서 왕들이 감옥 가고 목회자가 감옥 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뜻인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사업한 목회자들이 사업한다고 다단계 한다고 고인한다고 성도들 참 물질을 갈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옥 가고 음란 때문에 감옥 가고 왕들이 감옥 간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은 감옥 가고 또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감옥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았느냐? 다 옹기종기 앉아 있는데 감옥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감옥에 실제 가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았는데 감옥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냐면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심령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어도 두려움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게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영이 자유로워야 되고 행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확 감옥에 가둬놓은 것처럼 확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자유가 없어서 그냥 고통당한다고 그랬어요.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느낀 게 이게 징벌이구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담 들어오는데요. 거의 감옥에 갇힌다. 영적인 감옥에 갇힌 자다.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영적인 감옥에서 나오면 회개하라. 회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타고 들어갔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이 죽는다는 프로 저번에 냈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서 사람은 죽으면은 무덤으로 내려가고 영은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지옥으로. 영이 죽으니까 죄로 인해서 영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 거를 이 땅의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라고. 한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지시려고. 회개를 통해서 건지려고. 할렐루야. 그런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창조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잖아요. 복도 주관하시고 저주도 주관하시고 만물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에 언제 하나님을 찾았든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가, 언제 내가 의롭게 살았든가,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어져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겪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찬송.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찬송 주잖아요. 죽어라 불러라고 찬송. 여기 25장 볼까요? 25장 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의 대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으며 주께서 성을 돌리시고 만드시고 무한 성을 항폐하게 하시며 우리의 군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경외하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주는 박한 자의 기자가 성벽을 치는 것과 같으되 빈궁한 자의 요새이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고장을 피하는 자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고장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의 소리를 비치시게 하시며 고장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맞추리라. 아멘. 찬송 속에 회복이 됐잖아요.
찬송 속에 회복이 된 거예요. 찬송.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영원히 건설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포악한 데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것도 빈관 모든 것을 찬송 속에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7곡만 찬양해도 재앙이 물러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송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찬송으로 회복하는. 그 작전기도로 찬송을 많이 주잖아요. 목사님이 찬송하세요. 찬송해요. 옥에 갇힌 것 같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찬송하세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찬송할 때 선지자들이 찬송할 때 뭐를 열어줬어요?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우리의 올무를 걸고 있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저주의 문을 우겨싸고 있는 사탄의 옥문을 우리가 확 열을 수 있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찬송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찬송이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찬송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요한계시록 1장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보기만 해도 복을 받고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는 자가 복을 받고 듣는 자가 복을 받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 교회들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보는 자가 복을 받고 듣는 자가 복을 받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산마을 무지개 성도들과 우리 산돌교 성도들은 교회 성령의 교회들의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믿기만 해도 복을 받고 보기만 해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 믿어야 되는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는 것을 전한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또 닥칠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 안 닥치려면 기도하는 의인이 자꾸 교회마다 일어나야 돼요. 악인이 변하여 의인되고 그러니까 회개함으로써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양심과 바른 영을 갖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의인들이 자꾸 일어나야지 땅이 저주를 받질 않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질 않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농사가 안 되죠. 농사가 안 되면 당연히 물가 올라가고 우리는 기갈이 들게 돼 있어요. 기근이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는 게 풍요로웠던 거, 풍족했던 것이 언제였던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풍족함이 자꾸 줄어들어가요. 지금 풍족함이 자꾸 왜 그런 줄 알아요?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이 높기 때문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물가가 높고 세금이 높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세금이 높은 나라, 물가가 높은 나라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세금 계속 높아가고 지금 물가 계속 높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지 우리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나라인데요. 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는가? 다 믿음의 조상들이 금식하며 철회하며 회개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는 줄 알아요. 호박 하나만 달려도 11조로 갔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 그 발걸. 호박 하나만 달아도 순수한 마음으로 강아지 새끼만 나도 11조로 드리고 그 전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믿음의 성도들이 타락했어. 다 타락했어. 하나님 거 지 것처럼 먹어버렸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음란, 우상 다 타락해버렸어요. 욕심 때문에 세상에 병원에 가서 입원해도요. 가서 얼마만큼 몇 천만 원을 갖다 써도요. 하나님 앞에는 병 낫기 위해서 단돈 얼마를 헌금하지 않는 이렇게 인색함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도 살려고 발버둥치는데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명이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끝까지 사명으로서 바른 말을 외치리라, 회개를 외치리라. 인색하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나가잖아요.
이 말씀이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복이고 회개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축복이에요. 죄로 인해서 자기가 복받고 죄로 인해서 후손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 진동하고 이 어려운 이 시국에 더 이상 우리가 더 힘든 일을 겪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의 마음으로 회복해서 우리의 자신이 복받고 후손이 복받고 이 민족이 복받고 세계가 복받는 하나님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평안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에게 행복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기쁨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